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시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셉의 말씀을 나눌 때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예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외모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지.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과 외모.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점점 몸이 약해지지 더 건강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 저건 미쳤다고 그럽니다. 예수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14절에 써 있습니다. 14절 그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지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정말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건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도다. 그래서 본방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를 지배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진짜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해도 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내고요. 물질도 쓰고요. 예? 어디서 만나고 그래도요. 가서 만나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분명히 근데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저건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그런 얘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음을 알고 내가 저기 달려 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진짜 잘 산단 말이에요. 진짜 잘 사는 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두 번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전은 내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이전에는 사람 보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예요. 체면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학이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런 걸로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다 돈, 명예, 권력, 학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 진짜 잘 기르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권력 명예 얻으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섬기는 삶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나? 이것부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부모에게 반드시 얻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요새 아이들은요,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손자 손녀들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 뭐 예를 들면 같이 먹어도요. 응? 형도 생각해라. 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엊그제 우리 집사람 그 조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왔죠. 인사로 왔으니까 뭘 먹는데 맛있다고 그러면 먹어요. 그래서 예. 이거 응? 엄마도 갖다 주면 좋겠지? 이거 엄마가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렇대. 예.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이거 먹는데 맛있어서 엄마도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갖고 왔어. 꼭 그렇게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좋잖아요. 5살 배기예요. 근데 여러분 5살 배기도 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남에게 사랑받지 않겠어요? 사랑받겠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 그 어린 것이 그래서 싸갖고 가서 지 엄마한테 주면 엄마 내가 엄마 생각나서 갖고 왔어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로 싹수가 됐잖아요. 싹수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보여주셔야 되고 보는 대로 하니까 아이들은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영원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핏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예요? 사랑하는 제들의 발을 씻겨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법이고요.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법이고요. 영원히 승리하는 법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냐? 남을 성공시켜 주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 공부 왜 해? 남 주려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거꾸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 갖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언제나. 나만 잘 되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온 세계에서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왜 위험하냐? 그 엄마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못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걸 배워야 돼요. 혼자 1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1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더 쉽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기 피조물이란 말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됐다. 아담의 후예가 하나님의 후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를 묻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어주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예수 안으로 잡고 인도할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안 변한다? 아니요, 변해요. 여러분이 안 변한다고 믿으면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한다고요,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효도하라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저절로 효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안 들어도요, 교회 와서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요, 변해요.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한 번에도 더 듣게 할까?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요새 여러분 그러니까 이로운 점도 있단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금 이것도 다 지금 녹화돼서 바로 나가요. 6시 되면 요새는 나가요. 이 새벽 설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잘 듣도록 인도만 하면 돼요. 말씀 들어봐. 목사님 말씀 들어봐.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듣게 되잖아요. 들으라고 하니까 그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 새 사람 될 수 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거역하여 비방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맡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 왜 줬냐? 화목해 하라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알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직분의 의미란 말이에요. 어떻게 화해시킬까요?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랑과 섬김인 거예요. 사람은요, 섬김을 통하여 감동하고요, 적개심과 경계심을 풀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섬기지? 그러면 사람 풀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만 여러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죽게 하듯 섬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50% 섬기고 50% 섬겨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화해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섬김으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금방 위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전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요. 예?
이 명절에도 여러분요, 뭐 싸움 일어나고 막 살인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TV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화목하게 살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싸움 왜 싸워요? 부부간에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이 어떻게 하나 돼요? 말씀에서 하나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우리 가족은 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뚜렷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물질의 복은 가장 낮은 복이라니까요. 그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많다고요. 그 위에가 무슨 복이라요? 화목한 복. 예. 화목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화목의 복. 그 다음에 위의 복은 정말 선한 마음을,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나 정도를 가는 게 복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원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언제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니까.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도의 대신이에요. 우리가 그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도의 대사예요. 그도를 잘 전하고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 속에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뚜렷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왜 살려주셨냐고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다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세상 사람들 여러분께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를 통하여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복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맛보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것이 우리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그래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이에요.